내 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바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제자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모범적 기도문, 즉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빵이 없어서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지난 2주일에 이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문과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연속하여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관하여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으며 성경에는 많은 교훈과 실제적인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체득하기 전까지는 신령한 생활의 문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특권과 유익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를 안다면 기도가 생활화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곤란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병이 든 사람,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잠수하거나 고산을 등정하고 있는 사람 등 특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숨 쉬는 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흔히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기도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임과 함께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배우지 않아도 하지만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간으로 하여 누구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에 기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에게 아뢰며 무엇을 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인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선왕신이 붙어있다는 나무에 빌든지, 기암 괴석에게 빌든지, 혹은 자신이 신봉하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신봉할지라도 사실은 여러 종류의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며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속은 것이며 또한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으며 엘리야가 수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바알 선지자들에게 요구하기를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은 지피지 말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얹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큰 소리를 지르고 단 주위를 뛰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여 기도했으나 헛사였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고 제물을 얹은 다음 그 위에 12통의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는 의심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의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떼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 열심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망에 처한 인생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 내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명백하게 계시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에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물질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또한 공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지혜롭고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데 무슨 신분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도 그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이며 평등한 사회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치자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언제라도 직접 나가서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 직접 호소하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하거나 간청하러 나갔다가 물리침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코 흘리게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받기 위하여 무리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접근한 사람들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쉴 틈을 얻기 위하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눈치채고 먼저 가서 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역정을 내시는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모두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해야 할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 선지자는 30일로 정해진 날 안에 다리오 왕위의 은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수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3번의 규칙적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잠자는 시간은 건강과 수명뿐 아니라 뇌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십 년의 연구 실험 관찰로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릴수록 수면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들은 직업 등 여러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한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새벽 기도회가 율법이 되어 정죄의식을 갖게 만든다면 오히려 폐단이 됩니다. 오늘날은 밤도 대낮같이 활동할 수 있으며 도시와 산업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 몸, 특히 뇌를 혹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여 이를 율법화하고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른 지도 방법이 아닙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중에 어느 때 기도하더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기도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포로 생활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지역에 흩어져 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기도처를 정하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로 강변이나 바다 근처 등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기도로 모인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당이 없었던 초대 교회는 개인의 집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자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되면서 도처에 교회당이 세워졌으며 교회당은 신자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리는 장소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드린다든지 장시간 기도하든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경우에 적합한 환경,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하셨습니다. 교회당은 다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섯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 성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생들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단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오해와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쪽지에 글을 써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던 부부가 결국 이혼하게 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대화는 신뢰와 사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패단과 미련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곧이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 무용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 전제, 조건이 됨을 나타냅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기도하는 자가 난감한 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도 공부했다고 한다면 아이는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가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게 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즐거움과 소득은 매우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며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여러분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범사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내게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온갖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 중에는 영육 간의 모든 것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뿐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를 다 포함하고 감안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은 예의 바르거나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례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신의 이름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부유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온갖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홀로 하는 기도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홀로 열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둘 다 때와 장소의 형편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묵상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을 물리쳐야 하고 졸음이 오는 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피곤하고 졸음이 올 때 묵상 기도하면 졸음이 밀려들어서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짧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졸았습니다. 설교 들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 백발백중 졸게 됩니다. 피곤할 때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면 곧장 잠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메모하여 이를 하나씩 보고 짚어가며 소리내어 기도하면 잡생각이나 졸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에 따른 유익이 많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어 편히 잠자고 있을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밤새껏 고민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 날을 계속하여 철야 기도하는 것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일 이내의 금식 기도는 권장할 일이지만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장기간의 금식 기도 혹은 자주 연이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곤란과 결핍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된 청구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감격과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기도를 끝맺으면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WCC 대회 한국 유치에 앞장섰던 NCCK의 홈페이지에 실린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나라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함의 답을 아멘. 신학대학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가증스럽고 망령되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런 기도를 하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하고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특권과 유익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부르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구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주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주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구주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작 한 분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